오늘 함께 나누실 하나님의 말씀 느헤미야 2장 17절에서 20절까지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느헤미야 2장 17절에서 20절까지 말씀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후에 그들에게 이르기를 우리가 당한 공경은 너희도 보고 있는 바라. 예루살렘이 황폐하고 성문이 불탔으니 자 예루살렘 성을 건축하여 다시 수치를 당하지 말자 하고, 또 그들에게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신 일과 왕이 내게 이른 말씀을 전하였더니 그들의 말이 일어나 건축하자 하고 모두 힘을 내어 이 선한 일을 하려 하매, 호론 사람 산발랏과 종이었던 암몬 사람 도비야와 아라비아 사람 게셈이 이 말을 듣고 우리를 업신여기고 우리를 비웃어 이르되 너희가 하는 일이 무엇이냐, 너희가 왕을 배반하고자 하느냐 하기로, 내가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하늘의 하나님이 우리를 형통하게 하시리니 그의 종들인 우리가 일어나 건축하려니와 오직 너희에게는 예루살렘에서 아무 기업도 없고 권리도 없고 기억되는 바도 없다 하였느니라. 아멘. 오늘도 주의 전에 나오신 하나님의 백성들, 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시는 여러분 진심으로 축복하고 또 환영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전하기 전에 드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었느냐?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 네,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은 누구일까요? 단 한 사람을 이야기하는데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연휴 가운데 잘 지내고 계십니까? 이 연휴 가운데에도 이렇게 말씀을 사모하시며 은혜의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이 주제가 잊어지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의 부족함에도 단 한 명을 찾으신다 하시는, 그럴듯하고 번창해 있고 하나님보다 더 많은 것을 가졌다라고 착각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한 분이면 만족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저의 전부입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그 한 사람이 여러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세상을 바라보면요, 참 오늘 말씀처럼 무너진 성벽과 같이 보입니다. 뉴스를 들어보면 전쟁과 그 암울한 소식들이 과연 이 세상이 바로 서 있을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들게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더욱더 그 세상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서야 하는지에 대해서 고민을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세상이 참 화려하지 않습니까? 얼마나 삐까뻔쩍한지요. 모든 좋은 것들이 계속해서 발전되는 것 같고 그 발전 속에서 모든 것들이 완벽해져 가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도요, 그렇지 못한 사회적 모습들을 우리는 만나는 것 같습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SNS 속에서도 우리는 그러한 현상들을 보는 것 같습니다. 가짜 행복이라고 여러분 들어보셨습니까? 실상은 그렇지 않은데 그런 것처럼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답니다. 요즘 인스타 땡땡, 페이스 땡 이런 데 보면요, 사진이나 영상들이 올라오는데요, 실상은 그렇게 행복하게 살고 있지 않은데 나는 행복합니다 하면서 음식 사진도 찍어놓고 좋은 곳에 가서도 그것을 진짜 내가 즐기고 있는 것처럼, 실상은 사람이 너무 부쩍거려가지고 즐길 수가 없는데도 그것이 참 행복으로 가득 찬 것처럼 가짜 행복이지만 그것이라도 내게 있다라고 말하고 싶어하는 그러한 것들을 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삶은 행복으로 채워지고 계십니까? 하나님 함께 하실 때, 하나님의 그 오른팔이 여러분을 붙드실 때 진정한 행복이 채워지는 줄로 믿습니다. 또한 그것뿐만이 아닌 것 같습니다. 세상을 바라볼 때 전쟁과 기근과, 그래서 폐허가 되어버린 세상과 같은 것을 우리는 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누구 하나 그 모든 것들을 해결할 수 없는 그런 부족함 가운데 세상의 전쟁을 지켜봐야 하고, 또 인류를 왜 죽여야 하는지요? 사상이 다르면 죽어야 합니까? 철학과
역사가 다르면 과연 살육의 현장 가운데 서 있어도 된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진짜 정당한 것입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인류는 존중받아야 하고 삶 그 자체로 하나님께서 보호하시며 은혜를 주시는 존재들인데, 이 세상을 보면요, 정당하기 때문에 나는 살인을 한다, 대량 학살이 일어나고 그 대량 학살 속에서도 잘하고 있구나라는 착각의 편들이 늘어나고 있는 것들을 보면서 과연 이 세상이 무너진 성벽이 아니라고 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든다라는 거죠. 어떻게 하면 이 전쟁이 멈출 수 있을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말씀하셨습니다. 기도할 때 그 일이 일어나리라.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세상은 이야기하지요. 백날 기도해봐라 전쟁이 멈추는지. 그러나 백날 아니라 단 하루라도 기도하면 멈출 줄 믿습니다. 세상의 역사를 세상의 주관자들이 이끌고 있는 것처럼 포장하고 거짓으로 우리를 두렵게 하지만 실상은 그들의 끝은 사망 외에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아무리 부하다 한들, 다른 사람의 몇 배, 몇 천 배의 물질을 가졌다 한들 자신의 인생을 누군가의 것을 대체하여 살아갈 수 있다고 생각한들 하나님은 연수의 한계를 허락하셔서 언젠가는 심판대 앞에 서야 합니다. 그렇기에 이 땅에 전쟁을 주관하는 자들이나 권력을 쫓는 자들이나 물질에 매여서 그 모든 것이 전부인 것처럼 착각하는 이들을 우리가 사모할 필요가 없다라는 것이지요. 믿으십니까? 우리는 그런 것에 흔들릴 이유가 전혀 없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한 가지 더 마음이 아픈 것은요, 마음에 병든 것을 바라보게 하는 도시, 시대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왜 SNS 속에 자신을 포장하려 할까요? 또 좋은 메이커와 좋은 것들로 자신을 채우려고 하는 이유는 무엇이겠습니까? 진정한 진리가 없어서가 아닐까요? 내 삶에 무엇이 가장 중요한지, 그 중요한 것이 내 안에 있다라는 것을 놓쳐버렸기 때문에 마음에 병든 채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우울증과 공황장애, 요즘 여러 명들에게서 만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외에도 알지 못하는 두려움과 또 염려와 걱정들이 우리의 주변과 또 우리에게도 엄습해 오는 것을 생각하게 합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두려운 게 있으십니까? 생각해 보십시오. 나는 무엇을 염려하고 있는가? 그래서 그 염려를 채우기 위해서 난 무엇을 하고 있는가? 그것을 제대로 짚지 못하면요, 오늘 말씀하고 있는 느헤미야가 왜 하나님의 쓰임을 받았고 하나님께서 그 황폐한 무너진 성벽을 다시 복구하는 데에 더 큰 나라를 쓸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바벨론이 140년 전에 586년에 이 땅을 다 멸절시켜 버렸거든요. 그런 가운데 140년이 지나서 하나님은 느헤미야에게 기도하게 하시고 오늘 이 말씀대로 행함에 나아가게 하셨다는 것이요. 사랑하는 여러분, 무엇이 움직이게 했을까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만나는 많은 뉴스와 상황과 환경 속에 느껴지는 마음까지도 실상은 하나님께 우리가 시선을 두지 않기 때문이라는 것을 명확한 믿음으로 바라보실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요, 역사의 반복을 보게 될 것입니다. 역사는 어리석게도 계속해서 반복해 왔습니다. 정말로 지혜로운 사람들이 계속해서 늘어나서 전쟁도 사라지고 테러도 사라지고 종교 간의 분쟁으로 누군가가 죽어야 하는 그 어린 생명들이 불씨가 꺼져가야 하는 일들은 일어나지 말아야 하지만 인류는요, 더욱더 지혜로워졌다고, 과학이 모든 것을 대체할 수 있다고, 그것을 아직 모르느냐고 말하는 이 AI의 시대에도요, 사람은요 약탈하고 거짓말하고요 도둑질하고 도둑질한 것이 무엇인지 모른 채
여전히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목도하고 있으며 내가 부인하여도 그 사회 속 현상을 잊을 수 없다라는 것이죠. 그것이 왜 나타났느냐?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 말씀을 다루는 이유입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요? 하나님이 무능해서입니까?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세상에 이 인류들이 하고 있는 이 정말 행태가 어그러져 있는 이들의 모습을 할 수 없어서 그냥 보고만 계신단 말입니까? 아니지요. 그 원인에 대해서 오늘 느헤미야 2장 17절에서 20절을 읽었지만 1장에서 왜 그런 일이 일어났는지를 말씀해 주시는데요.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느헤미야 1장 7절 말씀입니다. 함께 합시다. 주를 향하여 크게 악을 행하여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과 율례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였나이다. 명확하게 이야기하십니다. 우리가 아무렇지 않게 생각하는 것, 죄 좀 지으면 어떻습니까? 그거 뭐 하나님 다 용서하시는 거 아닙니까? 라고 세상이 떠드는 그 목소리에 우리가 젖어들고 있을 때 하나님은 이야기하신다는 거죠. 말씀을 좀 띄워주세요. 주를 향하여 크게 악을 행했답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 또 연휴 기간을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 혹시 악을 행하셨습니까? 그러면 그것이 마음에 찔리십니까? 내가 의인인데요, 우리가 하나님에 의해서 칭의된 백성이 되어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는데요, 죄를 지을 때 여러분 이건 내 거 아니야 라는 생각이 드십니까? 들지 않는다면요, 이 말씀을 다시 한번 새기셔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요, 하나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 심판이 우리가 하나님의 그 크신 역사와 은혜를 더 짚어야 될 부분들이 있겠지만 하나님께서는 분명하게 이야기하십니다. 나는 죄 짓는 것을 원치 않는다. 그래서 너희의 모든 죄를 내가 대속해 주지 않았니? 대속을 받은 이 귀한 영과 육을 가지고 왜 악한 것을 생각하고 악한 말을 하며 악한 행동 가운데 서야 하는지를 다시 한번 고민하겠니라는 것을 오늘도 하나님은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이지요. 하나님은 영광의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죄악을 싫어하신다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나 하나쯤이라고요? 또 세상이 다 그런데 내가 거기 사는데 뭐 어떠냐고요? 하나님은 그렇지 않다고 이야기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586년 사실 3차의 침공이 있었죠. 그때도 돌이키지 못하는 이스라엘은 성벽까지 다 무너져야 되는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야 했다라는 것을 우리는 목도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심판 앞에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알기를 원하시는 것일까요? 그 시전 2500년이 이제 지금 2025년이니까요. 한 2500년 정도 전이지 않습니까? 2500년 전의 역사를 우리가 왜 살피는 것일까요? 그것은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이 동일하기 때문입니다. 세상에 끌려다니는 세상의 힘이 바벨론에 있고 페르시아에 있으니까 그 힘을 쫓는 사람이 아니라 그 너머에 있는 비욘드 월드라고 하는 하나님의 세상을 바라보며 하나님이 역사의 주관자라는 것을 믿는 사람을 하나님은 찾고 계신다는 거지요. 그 마음을, 그 믿음을 사모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은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너희의 현상을, 너희의 지금의 모든 모습을 목도하라고 말씀하시는데요, 그것이 바로 황폐함을 직시하고 일어나십시오라는 말로 줄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이 보는 세상은 어떻습니까? 정말 하나님만을 찬양하고 있으며 하나님이 절대적인 진리의 법이 되셔서 모든 인류가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예배의 자리에서는 우리가 하나님을 더 깊이 생각하고 있지만 세상은 어떠한지요? 또 한 가지, 우리는 어떠한지를 놓치시면 안 됩니다. 나는 어디에서 하나님을 높이는 존재인가? 예배의 자리인가? 삶의 자리인가? 아니면 모든 자리에서 하나님을 목도하여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살아가는 자들인가?
네, 오늘 본문 말씀 17절 말씀이 이것을 명확하게 우리에게 짚어주는데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후에 그들에게 이르기를 우리가 당한 공경은 너희도 보고 있는 바라. 예루살렘이 황폐하고 성문이 불탔으니 자 예루살렘 성을 건축하여 다시 수치를 당하지 말자 하고 명확하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이 땅과 같은 그 현상 속에서 하나님의 사람이었던 느헤미야는 그 현상에 갇히지 않고 무엇을 생각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명확한 믿음의 신앙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이 가고 있는 길을 따라가지 않지요. 또한 세상이 말하는 대로 무릎 꿇지 않습니다. 그리고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자, 일어나라. 달리타 쿰 기억나십니까? 소녀여 일어나라 라고 하는 쿰마라는 원어가 여기서 사용되는데요. 일어나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절망밖에 없는 세상의 사람들에게 그는요 쿰마를 외친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쿰마입니다. 쿰마입니다. 깨어나야 합니다. 세상을 직시해야 됩니다. 내가 그냥 평안하니까 괜찮아가 아니라는 말입니다. 내 삶에 무엇이 무너졌는지를 점검해야 합니다. 하루하루 하나님의 말씀 없이 살아갈 수 있다고 생각한다면 잘못된 거 아닙니까? 기도는 우리의 영적 호흡이라고 했는데 오늘 하루 24시간 가운데 나는 몇 시간을 기도했을까요? 저야 설교를 준비한다고 하루 종일 이렇게 매어 달렸지만 보통 때의 저를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떻습니까? 삶을 살면서 바빠서 중요한 일을 많이 하고 있어서 하나님을 찾는 시간들이 줄어가고 있다면 나는 내 삶을 직시하고 있지 않은 것 아닐까요? 황폐함에 대해서 직시하지 못한 채 일어나지 못한 것은 아닌지 느헤미야를 통해서 우리는 생각해 보아야 한다는 것이죠. 호르바라는 것이 황폐한 것이라는 원어의 의미입니다. 지금 예루살렘은 물리적인 것만이 무너진 것이 아닙니다. 헤르파라고 하는 이미 치욕으로 가득 차버린 상태입니다. 그냥 물리적인 성전의 무너짐과 성벽의 무너짐만 있는 줄 알았는데 거기 있는 모든 사람들이 그 물리성에 무참히 매몰되어 버려서 호르바, 황폐하게 되어버렸고 헤르파, 영적인 치욕 가운데서 떠나지 못하는 상황 가운데 있다라는 것이죠. 이것이 느헤미야가 직시한 사회였습니다. 그래서 느헤미야는 있을 수가 없었던 것이지요. 자신은 평안할 수 있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술관원장이었다라고 1장 마지막 절에 자신을 밝히거든요. 그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그를 보호하고 있었다라는 말씀이죠. 속국인 백성에서 하나님의 저주를 받아 어찌할 바 모르던 그런 백성으로 처참하게 있는 것이 아니라 그는요, 그 개인은요 그냥 평안하게 살 수 있는 왕의 가장 최측근 비서직을 감당하는 사람이었다는 거죠. 그런 그에게 누군가 다가와 이야기해 주는 것입니다. 당신 나라 황폐하대. 백성들이 이미 믿음을 잃은 것 같대. 무참한 상태에 아무것도 없는데 그들이 전혀 희망을 가지지 못하고 있대 라는 소식을 듣고 그는 금식하여 기도하는 것이지요. 우리가 이 마음이 있는지를 한번 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세상을 보며 우리의 삶을 보며 나는 그 절망된 현상들과 사람들과 사회를 보면서 무엇을 말하고 무엇을 생각하며 무엇을 기도하는가? 우리가 그렇게 서기를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첫 번째, 황폐한 것을 직시하여 일어나십시오.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들이 이 세상을 보며 똑같이 한탄하는 것이 아니라 그 망해버렸다라고 이야기하는 그들에게 오늘 찬양 드렸던 것처럼 살아계신 주 믿으십니까?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오늘도 우리를 지켜보고 계시며 한 사람을 찾고 있습니다. 세상을 향하여 똑같이 손가락질 할 사람이 아니라
그들을 불쌍히 여기며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그들의 회복을 기도할 느헤미야 한 사람을 또 찾고 계신다는 것이지요. 저는 바라기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그 꿈을 꾸셨으면 좋겠습니다. 나 하나쯤 뭐가 아니라 나 하나라도 거기에 편승해야겠구나. 나도 하나님의 사람이므로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며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질 세상을 꿈꾸며 하나님 나라를 위해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그렇게 일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것입니다. 그래서 그 황폐한 영역을 하나님께서 보게 하시며 오늘 우리에게 질문하시기를 너에게 황폐한 영역은 무엇이냐라고 묻고 계십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나는 무엇이 무너져 있는가? 하나님 사랑한다고 말하지만 정말 내 전부를 드릴 수 있는가? 하나님이 가라 하실 때 내 것을 다 내어놓고 떠날 수 있는가? 하나님이 멈추라 하실 때 그 잘나게 하는 것들, 평판들, 물질과 영화를 다 내려놓고 나는 멈출 수 있는가? 그렇지 않다면 내 영혼도 황폐화된 것은 아닌지요? 하나님보다 더 진리인 것이 있습니까? 하나님 외에 우리의 생명을 보존하며 지켜줄 수 있는 것이 있습니까?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나를 점검하며 느헤미야와 같이 설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그래서 우리에게 점검하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세상처럼 책임질 수 없는 말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너와 함께하는 것을 믿느냐? 그러면 믿는 대로 이루어지리라.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황폐한 곳을 그냥 두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직시하게 하시고 그 직시함을 통해서 그곳이 변화 일어날 수 있도록 쿰마를 외치신다라는 것이지요. 그것을 기억하십시오. 직시해 주시고 일어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는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절대적인 힘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절대적인 힘이 된다는 말씀입니다. 18절인데요.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또 그들에게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신 일과 왕이 내게 이른 말씀을 전하였더니 그들의 말이 일어나 건축하자 하고 모두 힘을 내어 이 선한 일을 하려 하며 명확하게 우리에게 짚어주고 있습니다. 말씀은 우리에게 절대적인 힘이 된다는 것은 무엇 때문일까요? 그냥 흘러가는 것 아니었나요? 세상에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 손해보고 바보 취급당하고 엉터리로 생각되지 않으셨나요? 그래서 세상에서는 말씀을 잠깐 서랍 속 어디에 고이 놓아두고 살던 거 아니었나요?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 느헤미야는요, 하나님의 말씀에 절대적인 힘을 믿고 자신의 모든 것을 다 건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때 주변도 변해갑니다. 그 변해가는 역사가 어디서 시작됐습니까? 느헤미야 그 한 사람입니까? 아니지요. 느헤미야에게 임한 그 말씀이 느헤미야를 쿰마케 만들었고 쿰마된 말씀을 외치는 느헤미야에 의해서 이스라엘은 빛을 발견하고 나아갈 길들 가운데 같이 하자를 외치고 있다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이 왜 힘인지 아십니까? 바로 오늘 2장을 살피고 있지만 1장에서 그 이유를 이야기해 주는데요. 느헤미야 1장 9절에서 11절까지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읽을 때 하나님이 내게 뭐라 말씀하시는지를 귀 기울였으면 좋겠습니다. 9절부터 함께 하겠습니다. 만일 내게로 돌아와 내 계명을 지켜 행하면 너희 쫓긴 자가 하늘 끝에 있을지라도 내가 거기서부터 그들을 모아 내 이름을 두려고 택한 곳에 돌아오게 하리라 하신 말씀을 이제 청하건대 기억하옵소서. 이들은 주께서 일찍이 큰 권능과 강한 손으로 구속하신 주의 종들이요 주의 백성이니이다. 주여 구하오니 귀를 기울이사 종의 기도와 주의 이름을 경외하기를 기뻐하는 종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오늘 종이 형통하여 이 사람들 앞에서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 하였나니 그때 내가 왕의 술관원이 되었느니라. 아멘.
들리십니까? 왜 느헤미야가 담대할 수 있었는지, 하나님의 말씀을 그는 그대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어떤 말씀을요? 만일 너희가 죄를 지어서 망하게 되었을지라도 내 계명을 지켜 행하면 내가 너희 쫓긴 자가 하늘 끝에 있을지라도 거기로부터 그들을 모아 내 이름을 두려고 택한 곳에 돌아오게 하리라. 할렐루야. 바로 이 말씀인 것이죠. 느헤미야가 붙든 이 말씀이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근간이 되었고 그 말씀대로 나아가는 것을 우리는 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10절은 더 희망의 말씀이지요. 이들은 주께서 일찍이 큰 권능과 강한 손으로 구속하신 주의 종들이며 주의 백성이니이다. 할렐루야. 우리입니다. 죽었던 자 아닙니까? 하나님과 원수된 일이라도 내가 이익을 볼 수 있다면 얼마든지 할 수 있다고 생각하던 이분법적 사고에서 떠나지 않던 자가 바로 우리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그걸 원치 않으셔서 죄인된 죽음의 자리에 있던 우리를 건지사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셨습니다. 그 큰 권능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에게 주셨고 우리는 오늘도 그 권능 아래, 그 강한 손 아래 있음을 믿습니다. 믿으십니까? 하나님이 여러분 지키십니다. 어떻게 확신하냐고요? 느헤미야가 이 말씀을 붙들었을 때 그는 그것을 해냈습니다. 2500년 전 이야기가 아니라 오늘날도 동일하다고 저는 믿습니다. 단 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절대적인 힘으로 믿는 자, 그가 말씀하신 대로 태초부터 마지막 때까지 그의 역사를 멈추지 않는다는 것을 기억하는 단 한 사람, 우리 역사 공동체 호산나 교회 여러분들인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그렇게 대해 주십시오. 말씀을 그렇게 붙드십시오. 힘이 없는 것처럼, 지나가는 그냥 글인 것처럼 여기는 것이 아니라 그 한 말씀이 내 생명을 구원하며 이 시대를 빛으로 인도할 것이다 라는 그 확신의 은혜와 축복의 여러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에는 큰 힘이 있습니다. 느헤미야가 증거요, 이스라엘 백성이 그 근거입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여러분이 말씀의 힘을 누리시며 영원한 기쁨으로 초대받기를 원하십니다. 마지막 3대신데요, 우리 함께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운 손길을 의지하는 믿음. 한 번 더 읽어볼까요? 하나님의 은혜로운 손길을 의지하는 믿음. 이것이 말씀의 시작이요 결론입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이제 19절과 20절을 통해서 이제 다 살피고 마무리하게 되는데요, 우리 19절과 20절 말씀을 마지막으로 읽어보겠습니다. 호론 사람 산발락과 종이었던 암몬 사람 도비야와 아라비아 사람 게셈이 이 말을 듣고 우리를 업신여기고 우리를 비웃어 이르되 너희가 하는 일이 무엇이냐? 너희가 왕을 배반하고자 하느냐 하기로 내가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하늘의 하나님이 우리를 형통하게 하시리니 그의 종들인 우리가 일어나 건축하려니와 오직 너희에게는 예루살렘에서 아무 기업도 없고 권리도 없고 기억되는 바도 없다 하였느니라. 아멘. 느헤미야는 지금 가장 강대국의 술관원장 비서직을 감당하고 있는 자입니다. 근데 이제 왕에게 아래서 유다 총독으로, 거의 유다 총독급으로 이제 오게 되는 거예요. 근데 지금 나오고 있는 이 호론 사람 산발랏, 이 모압 사람이죠. 또한 이 암몬 사람 도비야, 아라비아 사람 게셈을 이제 여러 학자들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총독급은 아니었을까? 그 지방을 다스리고 있던, 그러니까 그들이 다스리고 있는 수령들이지만 왕에게서 이 유다 총독을 맡고 오고 있는 이 느헤미야가 별로 좋게 보이지 않지요. 지금 우리가 다 잘하고 있는데 이가 와서 뭔가를 또 하겠다는 것이 사실 좋게 보일 리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나아가고 있는 느헤미야를 완전히 방해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방해할 수 있기 때문이 아닐까 생각됩니다. 근데 이들도요, 나중 느헤미야서에 살펴보면 하나님을 모를 수는 없는 그런 백성이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러니까요,
하나님의 말씀은 계속 임하고 있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느헤미야와 이스라엘 백성이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알지만 그렇게 살지 않고 세상의 권력층에 올라가서 세상을 누리고 있는 사람들도 우리는 만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런 상황 가운데에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핵심을 얘기하신다는 거죠. 그게 무엇입니까? 야드 엘로임 하토바라는 것이죠. 오늘의 말씀 가운데 마지막에 나왔던 글라시우스 핸드라고 하는 은혜로운 하나님의 손길. 여러분, 세상의 권력자들이 다 다스리고 우리를 핍박하고 우리를 방해하며 넘어뜨릴 수 있다고 생각하는 그것만이 있는 줄 아시는 것은 이 당시 느헤미야가 전혀 요동치 않고 하나님의 주권을 선포하며 그들에게 너희는 아무 기업도 없고 아무것도 예루살렘에서 너희에게 갖춰질 것이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오늘날도 동일할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로운 손길, 그것을 사모하는 그들에게는 하나님 그것만을 이야기하시는 것이 아니라 히츠쿠라고 하거든요. 힘을 내어 손을 강하게 하신다라고 오늘 본문 말씀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히츠쿠, 힘을 내어 너희를 강하게 하리라. 무엇을 믿는 백성이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백성. 자신의 권력을 믿고 자신의 총독직을 믿고 세상을 자기가 다스리고 있기 때문에 그것에 흠취해서 누군가를 핍박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그들이 아니라, 그 권력층의 이름을 가지고 있는 그들이 아니라 단 한 명일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여 나아간 느헤미야에게 하나님의 은혜로운 손길은 임했고 그 손길대로 그 말씀대로 역사가 이루어졌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사모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하려 합니다. 황폐한 땅에서도 하나님의 은혜로운 손길은 형통의 꽃을 피우십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황폐한 땅에서도 하나님의 은혜로운 손길은 형통의 꽃을 피우십니다. 세상의 말에 요동하지 마십시오. 그리 살면 안 돼. 돈 모아놓아야지. 아파트 마련해 둬야지. 권력의 높은 자리는 가져야지. 여러 가지 거짓으로 우리가 믿음대로 살아가고 있는 것을 흐리려고 하는 것에 요동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우리가 오늘 다룬 것처럼 직시하길 원하십니다. 너의 황폐한 곳은 무엇이냐? 그것을 수보해야 되겠느냐? 그대로 있어야 되겠느냐? 수보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힘이다. 가장 큰 힘이다. 그것을 믿느냐? 두 번째였지요. 마지막, 하나님의 은혜로운 손길이 여러분을 붙드실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누가 뭐래도 하나님은 여러분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결단코 여러분을 떠나지 않습니다. 내게 주어져 있는 환경과 문제가 내 자격이 아닙니다. 그 모든 것들은 우리가 직시하여 넘어서야 할 이야기일 뿐이지 실제 모든 역사는 하나님이 주관하고 계심을 여러분 믿으시며 누리시기를 소망합니다.